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후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1장 1절부터 등장되어지는 이름이 있네요. 데오빌로요라고 하면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먼저 보낸 글, 이게 뭔가요? 예, 누가복음이죠. 예,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승천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승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들이 이어지고 전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이 부활이 얼마나 명확한 사실임을 증언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보내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명확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증언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심, 마지막으로 승천을 기록하며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요. 이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이 예루살렘의 일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지요. 그들이 예수님과 눈으로 그리고 삶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사역의 현장, 즉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그와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귀하고 복된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을 이야기하며 추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령님을 선물로 약속하시고 선언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기준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땅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자기 욕심에 맞춰져 있기에 그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이해와 시선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어떤 나라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산다고 하고 있지만 나의 일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온통 세상에 집중되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선과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무엇을 돌아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힘쓰며 애써야 되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는요,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의 명확한 의미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를 알 수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한 자요. 그런 자만이 온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은 제자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예시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에 성령을 받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첫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의 기준과 모습과 영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복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거저 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멍하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참된 증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에 참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